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바늘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려고 하겠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물을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함성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영혼의 기쁜 만족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저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책 한 권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취향을 설계하는 곳 스타야라는 책이었어요. 요새는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책 자체를 별로 잘 읽지 않기도 하고 또 이북이 나오면서 종이에 인쇄된 책을 잘 구입하지도 않고 또 이 소비 방법에 변화가 생겨서 사실 오프라인의 서점들이 그 명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열도의 열풍을 일으킨 한 서점이 있는데요. 일본에 가면 꼭 들려야 한다는 명소로 손꼽히는 이곳을 서점의 미래라고 부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마치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계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물론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이 서점을 만든 창업자가 마스다 무에아키인데요. 그의 남다른 경영에 대해서는 화제가 늘 되었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의 경영 비법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틈만 날 때면 직원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일을 성공시키는 비결은 겸허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던 사람들은 매번 실망하는 눈치지만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 사람이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스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에는 그에 따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1호점이 그야말로 대박이 나고 2호점을 차릴 때였어요. 근데 손님들은 오지 않았고 모든 재고를 떠안고 그는 철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어요. 아니 분명 검증된 매장인데 왜 실패한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돌아보니 가장 큰 원인은 2호점의 성공이었습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그는 그 이렇게 하면 이라는 하나의 성공 패턴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2호점은 모든 점에서 달랐습니다. 동네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유형이나 경쟁사나 교통편이나 심지어 알바생까지. 그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지금 이 차이들이 나에게만 보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는 그 후 모든 확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전과는 얼마나 다른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수록 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비슷한 일처럼 똑같은 일처럼 보여도 완전히 새로운 일들을 해나갔던 것이에요.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관점,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바로 이 겸허함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점과 태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2018년 한 해 제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받고요 확신했습니다. 아, 잊어야 하는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말이에요. 그것이 부흥이든 영광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 뒤의 것을 잊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뒤에 어떠한 일이 있었던지 간에 앞에 제가 붙들고 달려가야 될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이 사실에 너무 큰 기쁨과 감사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온 방식, 공식화된 노하우나 사례들도 버리고 축적된 경험이 주는 안정감도 버리고 실패나 좌절감, 쌓여있는 실망도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구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리셋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더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헌신의 한계를 확장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냥 더 편안한 곳으로 가서 안전하고 안락하게 예배드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성공에 대한 공식을 찾지 않고 성공을 위한 태도를 배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매 순간 말씀의 지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겸손 말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새로운 도전 속에서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대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태도를 바꾸면 새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태도를 바꾸면 새 길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운 비유로 풀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간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싱그러운 새싹이 올라오고 탐스러운 이 밀알의 나달들이 결실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가라지는 성장 기간에는 밀과 같아 보이지만 닮아 보이지만 그 나달의 독소를 품고 있는 이 독보리를 가리키는 명사인데요. 흔히 밀밭이나 이 보리밭에는 나달이 살짝 거무스름하지만 밀과의 차이를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 독보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 오늘의 말씀에도 예수님의 비유가 있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3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법칙상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콩 심은데 콩나고 넌센스 아니에요.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죠.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이라는 밭에 좋은 씨앗을 뿌리셨다면 좋은 열매, 곧 선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을 보는 것이에요.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참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바로 그분이 설계하시고 지금 그분이 창조하신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되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고통스럽고 비참한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속에서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는 어울리지 않는 우리 삶의 고통을 보는 것이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의심해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떤 마음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믿음으로 가는 길목 위에서 이 질문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보여지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좋지 않아요. 선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든 분이 선하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때로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의심 어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5절에서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악의 출현과 활동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9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의도하시거나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심히 선하구나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이 창조된 이후 몇몇 천사들이 타락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타락해서 사단의 무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악의 씨앗을 품은 피조세계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심히 선하다고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이 세상으로 들어온 이 과정에 대해서는 말해주지만 악의 궁극적인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그럼 악이 무에서 생겼단 말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악이 생긴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만 말해줄 뿐 악의 탄생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자,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이 악의 탄생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그럴 줄 알았어. 늘 그런 식이지. 그런 마음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더라도 다만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너무 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악과 이 고통의 문제는 난제죠. 풀리지 않는 신비와 같은 것이에요. 저희 조카가 3살 때 처음 이 유치부에 다녀와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저에게 막 설명해 줬어요. 서툰 발음으로 이모 아담 아저씨와 하와 아줌마가 있었는데 뱀이 찾아와서 하와야 하와야 부르면서 동산에 있는 사과를 먹으라고 했어. 그런데 하와 언니가 그 사과를 한 입 먹자 쓰러진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이 왕비님이요. 갑자기 백설공주 넘어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제가 선악과 이야기로 시작해서 백설공주 이야기로 마치는 3살짜리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제가 인간의 원죄설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 못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듣는 아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셔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답을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거나 찾아도 믿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악과 그 악의 결과인 고통은 사단의 짓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모두가 잠든 사이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잠입해서 마귀 새끼들이 이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어요. 뭐 여기라고는 이때밖에 할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죄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사역의 고정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아니 분명 좋은 씨를 뿌렸다고 하는데 이 가라지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믿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이것은 거대한 영적인 이 도미노처럼 각 개인의 삶의 영역 깊숙한 곳으로 침투해서 이러한 생각을 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온갖 추악한 일들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설명하지? 왜 그들에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나 심판이 없는 거지? 그리고는요, 결국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의 신뢰감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님, 파도가 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
병들었습니다. 그 외마디의 외침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파도를 보니, 이 질병을 보니, 이 상황과 문제를 보니 마치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이 말줄임처럼 외마디의 비명과 같은 그 외침 뒤에 따라오는 이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희 둘째 조카가 한번 장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입원실에 누워서 새벽을 맞이하는데요. 어둑한 이 밤에 새벽빛이 아련하게 찾아오는데 그때 병동 여기저기에서 정말 아비규환과 같은 울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명과 울음이 이 도미노처럼 저쪽 끝에서 이쪽까지 흐르는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새벽 어둠 속에서 꼼짝없이 누워서 이 눈만 꿈뻑꿈뻑 거리고 있었는데 당시 조카가 입원해 있었던 병동이 입원실이 소아암 병동에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소아암 환자들의 체열 시간이었던 거예요. 새벽에 곤히 자는 아이들을 깨워서 차가운 주사바늘이 그 여린 아기 피부를 찌르고 들어가 피를 채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 새벽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이 동생의 마음속에 너무 선명한 질문이 떠오르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지우려고 해도, 부인하려고 해도, 직면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넘어서야 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먹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새벽을 지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속의 평안과 생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 질문에 대해서 추적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아내신 거예요. 아픈 아이들의 두려움과 슬픔을 목격한 그 새벽의 감정이 마음에 남아서 여전히 눈물이 나는데 그 미어지는 마음으로 그래도 주님은 선하시다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놀랍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고통당하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거친 파도를 만났던 제자들의 두려운 외침처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상실의 슬픔 속에서 절망스럽게 떨어지는 눈물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악이 남긴 고통의 결과와 마주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서 가장 절절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과 소원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밀려나게 된다는 거야. 그분을 바라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깨어진 마음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마치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결별을 선언하는 연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매어 달려야 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가장 멀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의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수용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내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이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고통과 절망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빛을 기억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과 두려움을 보는 순간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밀착됩니다. 가장 공경에 처한 순간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정말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보는 세상 속에서 대체 이 가라지는 어디서 나온 거지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그의 선하심을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사단이 뿌린 가라지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지 마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인의 대답을 들은 종들은요, 두 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자,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에 녹아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자주 하나님을 향해 의구심이 가득한 질문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을 보고만 계실까? 믿는 사람이든 이 불신자들이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은 악의 지속성입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예레미야도 그런 의문을 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제가 주와 변론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의 정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악한 사람의 길이 왜 번성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왜 안락하게 삽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법한 그런 이야기예요. 왜 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냐는 거죠. 왜 공의의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시냐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이 나타나는 대로 상벌을 주시면 안 되냐는 거예요. Right? 지금 당장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왜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고만 계시는 걸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방관하고 참혹한 악에 대해 눈을 감으신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이 완벽하고 정의롭다면 어떨까? 내가 이 굶주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느라 10,000원을 쓰면 즉각적으로 20,000원이 입금이 돼요. 점원에게 친절한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커피 상품권을 받는다고 한다면, 직장 상사가 이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불이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전두엽에 고통스러운 충격이 가해진다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코가 길어지고 눈썹이 급속하게 길어져요. 이곳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이들의 마음속에 진짜 숨겨진 것이 자막 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정말 인생이 명쾌하고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거짓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모든
결과들의 원인이 있고 설명이 되고 그래서 이해가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악을 근절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소팅을 합니다. 악을 불러 모았어요. 모든 악의 뿌리와 근원, 악의 모든 요소를 모아서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딜레이트 버튼을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 휴지통에 버려지겠죠. LTE 초고속 광속도로 사라질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당장에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악을 보고만 계세요? 왜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니? 너 정말 나의 공의, 나의 정의의 실현을 원하니? 네. 정말 원하니? 네. 그럼 너도 제거될 텐데. 그럼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우리 안에 그 동기와 행위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만큼의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체질과 성정을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서 말했지만 이 가라지는 성장 기간에는요 밀과 닮아 보이지만 그 나달의 독소를 품고 있는 독보리를 가리키는 명사라고 했습니다. 흔히 밀밭이나 보리밭에 거무스름하지만 잘 구별이 안 됐는데 이 독보리들은 밀 사이에서 자라고 있어서 그 뿌리가 밀의 뿌리와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이 독보리의 나달이 검은 것을 보고 농부가 그 줄기를 뽑아 올리게 되면 그 옆에 그 밀의 뿌리의 줄기들에 붙어 있었던 밀 알곡까지도 다 따라 뽑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많았던 농부들은요 추수 때까지 그 독보리를 그냥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가라지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알곡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결국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마지막 날에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알곡이 무르익고 연글어서 좋은 곡식으로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밀, 알곡으로 말이죠. 여러분, 사실 악이 창고라는 것을 가장 참을 수 없는 분은 주님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기다리세요. 그 기다림의 이유는 바로 이 알곡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알곡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알곡에게 부여된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긴 기다림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의 상벌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요 마땅한 이유로 상벌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기다려요. 참아요. 머리에 참을 이를 쓰고 이를 물고서라도 아이를 위해 참습니다. 적절한 시기를 보는 것이죠. 그 훈육이 아이에게 가장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가장 가고 싶어 했던 콘서트에 보내주지 않거나 사주기로 했던 선물을 사주지 않아요. 미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아니라도 말이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놀이공원을 데려가는 것으로 약속을 하거나 생일에 어떤 선물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상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것은 의미가 있고 마땅한 일입니다. 상을 받은 날보다도 날만큼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좋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소풍을 갈 때면 소풍 당일보다 소풍 가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그 시간이 더 즐거웠던 것처럼 동심이 전혀 없었던 어린이들이었고, 근데 벌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만큼 오금이 저린 일도 없습니다. 오늘 비유 속 주인의 마음과 목적은 그가 뿌린 좋은 씨를 가장 온전하게 추수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라지를 걸러내는 것보다 지금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알곡되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 알곡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 알곡의 결실을 위해서예요.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아멘이라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알곡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가장 아주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라지 섞인 알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뿐인 아닌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도 가라지가 있었어요. 다 똑같아 보이는 제자 그룹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독보리같이 자기 존재를 드러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의 바퀴가 너무 천천히 도는 것처럼 보여도 분명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때는 반드시 분명 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자 인식입니다.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다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격이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가 주인이 뿌린 좋은 씨앗으로 자라나고 알곡으로 결실해서 추수의 날을 맞는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기회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에 대한 초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져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가볍고 무거움의 이 경중의 차이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죄와 지옥,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무거운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누릴 영원한 시간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가볍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오늘에 대한 보상이나 안식이 기댈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의 고통의 시대를 끝내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되 그분의 임재만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까이에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의 주님의 영광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알곡으로 사세요.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고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존하시고 온전하게 거두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선하신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 가까이로 나아가 그분 곁에 사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시간 속에 주님 찾으시는,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결실하는 알곡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왜라는 수많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선하신 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눈이 항상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세요. 사랑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날개 그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고난의 극단에 서 있었던 욥의 마지막 욥기의 5장을 보게 되면 그 무수한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질문으로 찾아오세요. 이 땅에 기초를 두었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땅과 바다의 경계를 너는 알고 있는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의 그 대답에 만족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아무리 깊다고 해도 욥이 당한 인생의 고난과 비극적인 슬픔과 상실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은 만족했어요.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내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 안으로부터 평강이 흘러넘치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 그래서 이제는 주님에 대한 소식을 귀로 듣는 자가 아니라 눈으로 두고 간증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 속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직면하여 설 때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삶 속에 숨겨두신 하늘의 상급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엉켜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안에 깊은 절망과 상실을 남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까? 이러한 세상의 관영한 악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고통과 슬픔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던진 이 질문 앞에 주님 아빠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이 시간 우리가 부인하려고 애써도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꺼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의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은 그동안 이미 그는 신앙인이었고 소문난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까지 나의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주님의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고난의 신비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요,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나와 함께 변론하자 말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품고 있었던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꺼내놓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무수한 인생에서 한 발을 딛는다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서 미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너무나 큰 존재적인 두려움이자 절망이 되는 이때,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요, 주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리세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의 발자국,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계속해서 동행의 발자국, 2개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있었는데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에 하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이때 너를 업고 이 길을 걸어갔다고. 신명기 말씀에서처럼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미 나귀, 어미 독수리가 그 자식을 그 품에 품고 여기까지 옮겨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품고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 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나의 두려움을 아시죠? 나의 어둠을 아시죠? 내 인생에 숨겨진 이야기를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절망 속에 우리가 상실과 슬픔을 마주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우리 영혼의 기쁨,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들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질문을 읽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애써 우리 인생에 서나가는 어두웠던 그 삶의 무수한 질문들을 그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선하심 앞에서 이 문제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된 자, 주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자녀된 자로 그 관계를 누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의 눈치를 보며 그분의 시선 속에 갇혀서 그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종의 영을 받은 그러한 삶의 모습에,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유가 있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품에 가서 안기세요. 두려움 없이 달려가세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자녀된 자의 권세로 달려가십시오. 자녀된 자의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서 아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종의 영으로 굳게 하셨던 모든 두려움의 영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자녀된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통로가 열려지고 주님 주시는 자유와 화평과 사랑과 희락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새로운 열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오고 평안이며 내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히 2018년 동안에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합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빠 하나님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어서 보내시고 우리 주님을 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도약과 비상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의 대륙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디딤돌려 여기는 사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도전의 자리에서 비상하고 도약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